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각자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러울 것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는, 모자랄 것이 없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돈도 많고 건강도 있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자식 문제도 전혀 거칠 것이 없고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완벽한 모습,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부부 사이에도 어렵고 자식 문제도 어렵고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한숨과 탄식과 눈물이 없는 가정, 개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 앞에 노출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은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삶의 프라이드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조금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을 처음 뵙는데 그 목사님이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언변도 좋고 그리고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움직이는데 정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야,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찬양도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고 예배 속에 막 설교가 정말 저절로 되는 것,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목사님과. 근데 목사님 혼자 나왔어요. 사모님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우리 아들이 저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잠시 귀국을 했다가 내일 출국을 하는데 출국 준비가 너무 바빠서 제 아내가 아들을 좀 돕고 있다고. 아, 그러시냐고. 나이지리아로 갔느냐고. 아, 우리 아들이 나이지리아 의료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안양에 가면 샘 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외과 과장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6살에 나이지리아로 갔다. 나이지리아 조스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몇 살이냐고. 39살이래요.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잠시 귀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은 미국의 버클리 공대를 수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괜히 물어봤어요. 버클리, 여러분 버클리를 아십니까? 버클리 공대, 거기서도 공대가 가장 알아주는 대학이에요. 버클리 공대 수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와, 갑자기 기가 팍 죽는 거예요. 맏아들은 의사에, 둘째 아들은 버클리 공대 수석으로 졸업해. 목사님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언변도 좋아. 교회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돌아가. 무엇이 부족할 게 있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요 막내가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딸이 저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버드대라도 나왔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묻지는 않았어요. 우리 딸이 저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 집에 보물단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딸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 딸이 어떤 아이냐 하니까 태어났는데 벌써 20살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아버지에게 아빠라는 말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났는데 자폐예요, 자폐.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에게 기쁨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래서 이 자폐를 겪으니까 아내와 상의를 해서 도저히 목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이런 아이들도 입양한다는데 우리 이 아이를 미국에 입양을 시킵시다. 아내와 상의를 하고 그런 기관에 갔답니다. 그런 입양기관에 갔답니다. 그 입양기관에 가니까 홀트 입양기관인데 입양할 거기서 쭉 이제 이름을 적고 쭉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자폐아 같은 아이를 입양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미국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기독교의 문화 속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아이들을 다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 자폐를 앓고 있는 이 막내딸을 미국으로 이제 입양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아이를 받아줄 그런 가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뛰어갔더니 이제 거기서 마지막 서류를 내놓고 서류를 작성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서류가 뭐냐면 친자 포기 각서. 이제 이 아이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여기에 각서에다가 각서를 쓰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적고 이것을 딱 적으려고 하는데 이 부부가 둘이가 눈을 탁 마주치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 죄다. 우리가 아무리 목회가 중요하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럴 수는 없다. 그 자리에서 이 부부가 부둥키 안고 울면서 그 친자 포기 각서를 찢어버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뭔가?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폐아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감동이 제게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를 키우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가면 이 아이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몰라. 방문을 열고 차가 오든 어디를 막 도로를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갈 때마다 밖에서 문고리를 잠궈놓고 갔다는 거예요. 잠궈놓고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대소변을 사서 그것이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의 장난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온 방 안을 장난을 쳐놓는 거예요. 친자 포기 각서가 쓰기 싫어서 내 자식으로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때마다 왜 너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막 원망이 생기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TV 매스컴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그 가정에서 쇠고랑이를 채우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막 이슈가 됐을 때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저는 그 가정을 이해합니다. 이 아이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이 아이를 창구놔야만 됩니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쉽게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에 황수관, 이제 돌아가신 그 황수관 박사가 부흥회를 왔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와서 이 딸아이를 가만히 보더니 그 황 박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목사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내준 보물단지입니다.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애물단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이 가정에 보내준 보물단지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맏아들이, 아버지, 제가 내 동생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이지리아의 의료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자녀가 내 가정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눈물이고 고통이고 아픔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부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저 아이는 예수님이 보내준 아이다. 저 아이는 바로 당신의 가정에 예수님으로 온 아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를 볼 때마다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까? 볼 때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섬기니까 그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있었어? 어느 가정이라고 아픔이 없겠어요? 저는 그 가정을 봤을 때 그 목사님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언변도 좋으시고 교회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의 내면 속에 어떤 그런 아픔과 눈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세상에 누가 있어 완벽한 가정이 있습니까? 누가 있어 한 개인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던 최고의 학자, 최고의 실력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 세상에 이 바울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뭔가,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 바울에게 있었던 간질일 거다, 간질. 여러분, 간질을 아십니까? 어느 때는 멀쩡하다가 간질이 탁 들어가면요, 막 그냥 넘어져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말이죠, 막 거품을 물고 파닥댑니다. 이게 간질이에요.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 어떤 학자는 안질이다,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바울에게는 정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마다 다 다르니까. 자, 어쨌든 바울이 이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도 어떤 이는 남편이라는 가시, 어떤 이는 아내라는 가시, 어떤 사람은 회사에 갔는데 동료가 계속 찔러댔네. 몇 년 전에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 교회 한 성도가 날이면 날마다 찔러댄다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목사님을 찔러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에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찔러대는 저 집사
다른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도 찔러대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더래요. 보내줄 교회 없다 그러시더래요. 보내줄 교회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찔러대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니까, 하나님, 저 찔러대는 저 집사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더래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더래요. 때가 안 됐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 속에 있는 가시 똑 부러지게 해주세요. 가시 꺾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나는 그 가시 꺾을 능력 없다 그러더래요. 나도 유다 속에는 가시 꺾다가 내가 죽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너 가시 꺾을 생각하지 말고 찔리면서 그냥 살아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있어 가시가 없겠어요? 누가 있어? 응?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생,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던 바울, 벨릭스 총독의 총애를 받았던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이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느냐? 뭐 자기가 베냐민 지파다. 왜 베냐민 지파를 자랑하느냐 하면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를 자랑하느냐? 자, 베냐민 지파가 쭉 올라가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던 아내가 있었으니 라헬입니다.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명문 지파예요. 자, 이 명문 지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무엇을 자랑하느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 계시. 와, 바울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막 환상을,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최초로, 아주 최초로 하늘의 문이 확 열려서 천상을 보고 온 자가 사도 요한보다가도 바울이 먼저인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자기예요. 자기, 바울 자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하늘 스카이, 두 번째 하늘 스페이스, 별들이 있는 하늘, 그 너머에 하나님의 하늘, 헤븐이 있으니 그 셋째 하늘을 이끌려 간 자라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안다는 거죠.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자기예요. 자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형언할 수 없는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각종 은사, 병자에게 손까지 안 얹었어요. 손수건을 그냥 얹어버리니까 병자가 그냥 나아버렸던 바울, 그런 바울이에요.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습니까? 능력이면 능력, 은사면 은사,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어요? 이런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이 육체 속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가시,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가시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가시를 주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학자들에 의하면 마귀의 공격이다, 반대파의 공격이다, 육체의 질병이다, 두통이다,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가시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로구나. 그렇다면 이 가시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시의 비밀. 오늘의 설교 제목은 가시의 비밀입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 이 가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에 갔는데 계속 찔러대는 가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멍 때리고 있다가 이거 야 몰랐다 야 너에게 그런 가시가 있는 줄 몰랐다 야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시를 주신 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가시는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가시의 비밀, 첫째,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아멘. 7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렇죠. 바울은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아예 그의 영혼이 천상으로 끌려가서 천상을 본 자예요.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이 자만이 교만이에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조금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면은요 막 교만해집니다. 천지를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조금만 그러면요 아마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또 조그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탁 위축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의연해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잘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좌절하지 않고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바울의 육체적으로 그가 갖고 있었던 것, 정말 과히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스펙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늘의 은사,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예 그 영혼이 천상으로 끌려 올라가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차라리 너에게 이 가시를 통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의 첫 번째 비밀이 뭐냐?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요, 이 땅에 100% 완벽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금술이 좋으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많으니까 또 돈이 없어요. 재물이 많으니까 또요, 아이들이 또 둔하더라고요. 건강, 아주 막 헤라클레스 같은 건강이 있으니까 보니까 또 지혜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지혜가 또 많으니까 몸이 또 병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고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 가시, 문제의 가시가 있을 수 있다. 그건 뭐냐? 깨달아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가시 그거 없으면 너 교만해져서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 어쩌면 바울처럼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는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너 잘못했다가 그 많은 은사, 그 많은 스펙을 가지고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으니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다. 그러므로 이 가시가 뭐냐?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나의 안전장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요,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하나 샀대요. 오토바이를 처음 샀는데 오토바이가 말이죠, 브레이크를 잡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 오토바이를 샀는데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시동을 걸어가 가는데 시동 끌 줄도 모르고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을 줄 모르니까요. 아이고, 기름 딸글 때까지 논으로 갔다가, 아이고, 시장에 갔다가, 들러 갔다가, 학교 운동장 뺑글 돌았다가, 아이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어디 가가 사람 치를 수도 없고, 어디 말이죠, 또랑에 처박을 수도 없고, 그래서요, 아이고,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가지고, 아주 막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막 온종일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시는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막 변절기가 되고 환절기가 되고 이럴 때 막 감기 걸리고 몸살하고 그런데, 여러분, 감기 몸살이 우리 몸에 얼마나 유익한지 아십니까? 감기 걸렸다, 몸살 왔다, 야, 너 너무 지금 막 가고 있어, 좀 쉬어. 예, 따뜻한 물 먹고, 예, 음식 잘 먹고, 그리고 방 따뜻하게 해서 이불 좀 뒤집으시고, 그리고 좀 쉬어라 하는 신호예요. 감기는 신호다. 감기는 뭐다? 무슨 신호? 쉬어라는 신호예요. 그런데 감기고 뭐고 막 계속 일하다 보면 더 큰 병이 오죠. 그러니까 감기는 쉬어라는 신호. 그런데 암이라는 게 뭐예요? 암이라는 건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의 증상이 딱 나타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때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기가 오고 몸살이 온다, 쉬라는 신호다. 치명적인 병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 이 신호라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있다,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잘 나갔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구약의 최고의 인물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바로에게 아들이 없는데, 바로에게 딸밖에 없는데, 그 딸에게 양자로 갔는데, 그러니까 바로는요, 조금 있으면요, 그 어마어마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를 대권을 이어받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냥 두지 않았죠. 40년이라는 가시를 준 거예요. 편안한 잠을 못 잤어요. 예. 장인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뭐였느냐? 40년이라는 세월의 가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고통,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다.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안전장치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가시 앞에 고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시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12장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 위하여, 그 가시가 왔네.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 번, 여기서 세 번,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3이라는 것은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 기도라는 것은 완벽한 기도, 끝없는 기도, 내 속에 있는 이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가시가 없었다면, 그 잘 나가던 바울이, 그 멋진 바울이, 그 실력자 바울이 이 가시가 없었다면 기도를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가 있으니 바로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없이 기도했던,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바울의 가시가 뭐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간질이다, 간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전 세계, 당시에 전 세계를 전도했던 전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간지를 아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딸내미가 있네. 사위를 봐야 되네. 서울대를 나왔네.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월급 짱짱 받네. 그런데 선을 보러 나갔더니 계급품 물고 막 간질 증세가 더 나타나서 막 간질 증세가 보이고 있네. 여러분 딸내미 결혼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 안 시킨다? 여러분 시키기 좀 곤란합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래요? 자, 다시. 여러분 아들이 있네. 며느리를 봐야 되네. 아주 좋은데 대학을 나오고 좋은데 얼굴도 예쁘네. 그런데 밥하다가 넘어져가지고 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간질이라고 하세요. 지금 바울은 전도자예요. 와, 예수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막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고 이래 버리면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 바울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는 동안만이라도 이 간질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다 안 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여기 설교하다가 저는 개척한 이후에 여기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자빠져가지고 간질한 적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다가 막 간질을 한다. 얼마나 기도하고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전도를 가든 설교를 하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질 증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잘 나가던 바울 얼마나 잘 나가요. 율법을 완벽하게 깨고 있는 자예요. 가말리엘 아주 최수석이에요. 그런 자가 만일 이런 가시가 없었다,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가시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들의 있는 삶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섬세한 배려, 섬세한 축복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좌절할 이유 없는 거예요. 절망할 이유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픔보다 더 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시의 비밀을 모르니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수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 있었던 이 치명적인 약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구였다. 여러분 생화학자 루이스 파스처라는 사람은요,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 그런데 이 소아마비라도 걸을 수 있는 소아마비가 있고요, 아예 걸음 자체를 할 수 없는 소아마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루이스 파스처는요, 아주 걸을 수 없는 그런 반신불수의 그런 소아마비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방 안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 안에서 연구하고 실험해서 수많은 예방접종법과 면역항생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는 고백했어요. 나의 신체 장애가 나의 연구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아픔, 내 삶의 가시,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고 나를 좌절하고 나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축복이라는 사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가시가 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가시에 너가 찔려서 아프지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어요. 가시는 아프고 나를 찌르는 것이지만, 아하,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가시는 축복이구나.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가시는요, 가시의 비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12장 9절을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니까 바울은요 가시 때문에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능력을 받아버린 거예요. 능력을. 여러분, 문제 앞에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시 때문에 교만할 수 있었는데 교만하지 않고, 가시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경 14권을 쓰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이 가시가 없었다면 삼층천 보고요 내려와 가지고요 내가 예수다 하면서요 우리나라 신천지 이만희처럼, 우리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요 바울의 기질과 바울의 실력과 모든 걸 봐서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다 준 거야.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시는요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스데반이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돌로 막 스데반을 팍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 돌 던지는 사람의 팔에 파킨스 병이 좀 들어가지고 돌 좀 못 던지게 하시지 왜 스데반 죽게 합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생각에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할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말이죠, 지금 로마의 황제 중에서 아주 측근 중에서 음모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로마 황제에게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내란 음모가 있었던,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들이 죄가 완전히 무죄라는 사실이 다시 밝혀지면서 이들이 다시 로마 황실로 복귀합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황실로부터 복음이 전파됐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게, 그게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것이 그로부터 300년 뒤에 로마는 기독교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가 은혜인 것입니다. 감옥이 은혜인 것입니다. 핍박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고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고 누가 나를 찌르는 가시를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가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아멘 합시다.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있는 이 가시는 그냥 가시로 고통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기 위해서 왜 저런 사람을 주셨느냐,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항상 내 삶 앞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 모든 가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비밀, 기도하게 하기 위한 비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게 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